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육체와 영체를 인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할 거예요. 이 참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육체하고 영체. 육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다 듣는 말이잖아요. 영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셨어도 가끔 정말로 가뭄에 콩 나듯이 그냥 가끔 한 번 정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육체와 영체를 인지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리를 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학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겠죠. 접근하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원리를 안다는 것은 그 안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천차만별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물상 시간에, 물리 시간에 전기 하면 그냥 가방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전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이 오음의 법칙을 하는 날 제가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이걸 가지고 직렬, 병렬해서 막 계산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거 그냥 혼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 개념 자체를. 그래서 이걸 더 알아야 되겠다 하고 전기과를 갔습니다. 그때 전기과 가서 전기 이론책 첫 페이지를 딱 폈더니 오음의 법칙 하고 탁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파고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거는 그 책 전기 이론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거야 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정말로 이걸 제가 그냥 보통 했던 게 아닌 거 아시겠죠?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 전기 이론책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식이 나오면 이건 몇 페이지 그림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식이야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 책만.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했던 거예요.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저항이라는 것은 컴퓨터도 저항이 되고 스피커도 저항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저항이에요. 지금 이 저항이 어떤 회로에 연결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전압이 가해지겠죠? 그럼 그 전압이 높으면 그때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잘 흐르죠. 커지겠죠. 전압이 떨어지면 전류도 떨어져요. 근데 전압을 일정하게 놨어요. 저항을 줄여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잘 흐르죠.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이 점점 많아지면 전류는 줄어들어요. 자, 이게 이제 원리예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비례해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현실로 적용을 해볼게요. 저기 식당 안에다가 그거 뭐죠? 전기 스토브인가요? 뭐 그거를 갖다 놨어요. 제가 그거 가져온 날 와트 수를 이렇게 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콘센트 하나당 그 라인이 1500와트까지만 하게끔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법규로.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 위험해요. 근데 저거는 그걸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위험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최대로 쓰지 말고 2개를 쓰지 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이 원리를 아니까. 자, 이제 전기를 연결했어요. 어느 날 전기가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을까요? 전압은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저항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항에다가 옆에다가 콘센트에 또 꽂았어요. 또 꽂았어요. 밥통도 꽂아, 스토브도 꽂아, 다른 것도 꽂아, 냉장고도 꽂아. 점점 병렬로 연결했죠. 병렬로 연결하는 얘기는 길이 점점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항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상관없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 1번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2번 올라간다. 3번 내려간다. 아, 용감한 두 분이 계시네. 내려갑니다. 아니 보세요. 길을 옆에 뚫고 옆에 뚫고 옆에 뚫으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길이 점점 많아지니까 저항은 점점 줄지요. 예? 자, 100이라는 저항이 있어요. 근데 이걸 옆에다가 또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약해졌죠. 50이 돼버렸죠. 길이 하나가 또 생겼잖아요. 예. 그 다음 또 만들었어요. 그럼 100 나누기 3분의 1이에요. 곱하기 하나를 또 했어요. 그럼 4분의 1로 준 거 아니에요. 콘센트에다가 내가 플러그를 꽂는 순간 옆에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꽂아요. 그럼 저항이 떨어졌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떨어지니까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많이 흐르는데 이 회로가 감당할 수 있는 전기 이상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전선이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전선이 타면 안 되니까 이 전선보다 약한 거를 회로 앞에다가 설치해 놓는 거예요. 얘가 끊어지라고. 이거 타면 불나니까. 이게 퓨즈라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두꺼비지. 원리를 아시겠지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오음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오음의 법칙 몰랐는데 저는 알았잖아요. 이렇게 원리를 알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처음 만나는 상황이 돼도 원리를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원리를 몰라도 살 수는 있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당황해요. 저는 그 상황이 딱 되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알고 그걸 준비하고 이걸 내리고 어떻게 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고칠 수가 있어요. 새롭게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리를 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아는 분야 얘기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저는 모르는 원리들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원리를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원리를 알면 안전해요.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원리를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원리를 모르면 그냥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겠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전기 오음의 법칙 몰라도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평상시고 특별 케이스가 생기면 그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냥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특별 케이스가 생기면 그때 문제가 돼요. 근데 원리를 알면 그 상황을 빨리 풀어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가벼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흔히 성경을 보시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바로 3분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분설이 있다고 제가 해놨잖아요. 2분설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 영이 아니라 영혼. 이렇게 영과 혼을 두 개를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걸 2분설. 육체와 영과 혼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을 3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에 이게 나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예. 3분설도 나와 있고 2분설도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2분설이 맞고 3분설은 틀리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걸 잘 들으시면 2분설하고 3분설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3분설로 설명할 겁니다. 3분설로. 왜냐하면 기본 원리가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 중에 영과 혼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리고 실제로 영과 혼은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능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혼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프로그램에서 쫙 찾았죠. 그리고 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또 찾았어요. 두 개 합하니까 거의 700절이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걸 언제 다 봐요? 근데 한 500절은 봤어요. 예, 500절은 봤어요. 혼은 다 봤고 영은 구약에서부터 쭉 시편하고 잠언까지 다 오고 에스겔까지 왔다가 신약을 봐야 돼. 이거 잠깐 보류하고 신약을 다시 보기 시작해서 신약을 다 봤어요. 근데 영이라는 얘기가 신약이 반이에요. 전체가 410절인데 그 중에 205절 정도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다가 저기를 빼고 계시문서를 빼고 그냥 신약으로 가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레러 용지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16페이지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영하고 혼을 그 문장에 있는 그 표현된 것만 쫙 읽어도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제가 다음 주에는 그것만 읽어드릴까요? 16페이지 쫙 읽어드릴게요. 그것만 보셔도 혼이 어떤 거고 영이 어떤 거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는 그게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혼이라고 나와야 되는 걸 다 영혼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거 원어로 가면 내 혼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러면 이거를 그 혼과 영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성경은 뭘까요? 그건 킹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대부분 여기서 성경 제가 찾는 거는 거의가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갖다 놓으면 영 나온 데도 영혼으로, 혼 나온 데도 영혼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별이 안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이제 유기적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서 써놨습니다.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을 보면 세포 하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요. 그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기와 뼈와 살과 피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뭐 하나 뺄 수가 없죠. 시계 같은 경우도 태엽들이 서로 얼마나 이 안에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딱 빼면 시계는 죽은 거예요. 이걸 유기적인 관계다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도 인간도 영, 혼, 육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기적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유기적 관계가 깨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는다 그러면 소멸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사이트도 찾아보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됐다 이것만 하시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체 뭐라고 하나 거기를 찾아가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그분은 죽었다라는 말을 소멸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영혼이 소멸됐는데 어떻게 다시 또 살아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말이래요. 제가 앞에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라는 말이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관계가 단절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단절되나 보세요. 육체가 죽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육체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얘기예요. 영혼 없는 몸이, 그러니까 이것도 영혼 없는 몸이, 요거는 개역 개정이고, 원어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 없는 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육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돼서 관계가 단절될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영체가 죽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영체라는 말을 지금 썼잖아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썼어요. 굳이 교회에서 많이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잘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뭐예요? 그게 육체잖아요. 그러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영의 몸이 뭐예요? 영체잖아요, 영체.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없는 말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 때문에 영체라는 말을 안 쓴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지금 일부러 이 영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근데 영체도 있어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육체는 잘 인식하는데 영체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영체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성령과 분리된 거, 관계가 단절된 거, 이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멸되어 없어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관계가 단절된 거, 이걸 영혼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제 돌아가시면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된 것 뿐이에요. 나라는 본질체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나라는 본질체가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교라고 하지요. 거기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멸되는 게 뭐예요? 없어져요. 그러면 지옥 가도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없어지니까 아무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당연한 거예요. 괴로운 일 있으시면 또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거 상관없어요. 그 논리대로 치면 그냥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소멸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음 끝. 이게 안식교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에 이런 원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는다는 건 소멸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안 죽습니다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가요. 그런데 영원히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나요? 그들은, 아담하고 하와는 죄짓기 전 영혼이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 아, 좋은 상태. 좋은 상태가 뭐죠? 아, 그럼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살아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걸 쭈르륵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만들 때 무엇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뭐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 이상해요? 아니 지금 성경 공부 창세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복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힘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힘 그러면 이건 복수예요. 복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하나님의 본체가 삼위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 분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상태.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의 이 페이몬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거를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차원이 다른데?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 보셨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네요. 그러면 태초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였네요. 그리스도. 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한 거라고요?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론 물 세례 주는 것도 포함해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됐으니까 이제 학습, 그 다음에 또 6개월 되니까 이제 세례, 입교 해서 그때 이제 물 세례 주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은 교회 생활 같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교회 처치 멤버구나. 근데 주님 앞에 가면 그냥 표시가 딱 나요. 성령으로 함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끝!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 제가 계속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저는 죄인이고요.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세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게 됐어요. 태초에 아담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하나님 저 제 코가 긴 제가 있는데 쟤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제 생각엔 코가 길어요. 그래서 코끼리라고 지을까요?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잘 지었다. 진짜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원죄라는 걸 지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입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져 버렸어요. 그게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깨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안 죽었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태어나요. 그럼 뭐가 죽어서 태어나요? 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심령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으니 이제 묻고 듣고 관계 속에 계속 머무셔야 돼요. 그래 관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에 계속 나가 있지 않으면, 그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이 무슨 얘기예요? 영향력이, 그 소멸, 스벤눔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소멸은 영향력을 내가 억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살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안 듣고 자꾸 영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육체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자꾸 내 속에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억제했잖아요. 이걸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계속해서 소멸하면이에요. 계속해서. 현재형. 계속해서 소멸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로 꺼져요. 그래서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거는 능동태인데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에게는 이게 뭐로 나오냐면 수동태로 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껐어요. 능동태. 내가 껐는데 나중에 가니까 수동태예요. 이게 꺼져버려지는 거예요. 점점. 나하고 상관없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가 예지예요. 예지. 하나님은 예지, 예정.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또는 예정하시고 미리 하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미리 알았다는 게 예지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형상 본받는 삶을 지금 살고 있냐 그 얘기죠. 만약에 안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지금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정욕은 육체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그분들을 볼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이 보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목사님 뭐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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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그 얘기가 들려서 그 목소리가 아직도 선해요. 그런데 이분만 뜨지요? 그럼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냐면 일반 성도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는 것도 되게 조금 꺼려 하잖아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뜨면 담임 목사님이 긴장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 정도예요. 그걸 보시면 제가 지금 뭐 설명하려는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불같아요. 불같아. 뭐만 9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딱 있는데 9시 넘었는데도 안 오지요? 불같아. 난리가 나. 그러니까 목사님도 빨리 9시 안으로 그 차에 타셔야 돼. 긴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신의 성품에.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는 그 상태로 태어났던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입게 됐어요.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죠. 신의 성품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가, 과연 어떤가 그 얘기예요. 자, 영, 혼, 육의 관계와 각각의 기능. 오늘은 그걸 다 못할 것 같아요. 영 같은 경우는 원어가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잠언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무슨 얘기예요? 어두운데 이렇게 비출 때 촛불 갖고 비추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딱 비춰서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영은 이렇게 판단 기준이 돼요. 혼 같은 경우는 구약은 네페시, 그 다음에 신약은 푸시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육은 구약은 바사르, 신약은 사르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을 보세요.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우리 개역개정은 내 영혼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로 본 거예요. 내 혼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그린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육체가 있다면 영체도 제가 있다고 그랬죠. 영체가 있어요. 육체, 영체. 그러면 제가 지금 언급 안 한 게 뭐예요? 혼을 언급 안 했잖아요. 그럼 혼이 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데아가 어떠고 슈퍼자아가 어떠고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데 뭔가 이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단어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혼이 뭐냐? 그게 나예요. 한마디로 그게 나라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 작용, 그 혼이, 그게 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자기를 둘러싼 몸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에 영향받아요?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 육체가, 내가 지금 육체가 대단히 배가 고파요. 그럼 제가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을, 환경을 해서 결정해서 그대로 움직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배만 고프면 막 화가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대요. 저희 집사람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어떤 산 저쪽에 있는 거기 뭐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지도를 제가 딱 보니까 요렇게 가면 되겠구나. 전화기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GPS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끄고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자 이제 가자. 그리고 한없이 가는 거예요. 산을 넘었는데 한없이 지도상엔 길이었는데 그게 산을 넘는 거였어요. 다 중간쯤 갔는데 말이 없어져요. 신혼여행 갔으니 이제 그때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가시면서 우리 희숙이는 배고프게만 안 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가는데 점점 상황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매점을 들어갔는데 우리 입맛에는 전혀 안 맞는 것들만 쫙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까? 안 먹는데요. 가다가 도저히 끝이 안 보여서 밖으로 그냥 다시 나왔어요. 원래대로 오는데 여러 개의 갈래길을 제가 왔잖아요. 지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길로 갔네요. 상황이 인식이 되시죠? 이게 막 엉키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나왔더니 이제 핸드폰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찍고서 그걸 GPS를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배고프면 화가 안 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배고프면 화난다는 걸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내 혼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반응이 와요. 그렇게 반응 오면 내 혼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익숙하시죠?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내 혼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 영체가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영체가 자꾸 나에게 신호를 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을 많이 해요. 이쪽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죽는다는 것이 관계가 단절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도 영혼, 육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기능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영향을 받아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의 내용이 뭐예요? 다. 이 열매들의 내용이 아주 성경에서 그걸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그 다음부터 쫙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제가 다음 주에 성경 구절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육체에 반응하는 것에 너무 쉽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체, 영체라고 얘기한 거는 육체의 반응을 여태까지 훈련이 됐으니까 훈련이 됐다기보다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나한테 영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바로 이 영체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그냥 귀로 들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영체를 통해 듣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성경을 제가 혼을 다 찾아봤더니 혼은 기쁘다, 어쩌다, 뭘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나오는데 영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영은 영이 임했다, 왔다, 떠났다, 뭐 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기능 자체가. 다른 영이 내 영에 올 수가 있어요. 성령도 오지요.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천사들의 영도 와요. 근데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영이 영향력을 미쳐요. 내 영에다가. 그래서 내 영에 영향력을 미쳐서 영체가 그거에 반응하고 어떤 소욕을 내 속에서 막 일으켜요. 그랬더니 내 혼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럼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귀신에 씌인 거죠.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면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얘기할 때 중간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S, 이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다. 이게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 계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여기 사형리에서는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 설명은 조금 틀립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영혼 육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나. 근데 이게 누구예요?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혼이 성령이 주시는 영체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무시하고 육체가 그냥 1차원적 육체가 막 나에게 허락하는 거, 음란하고 음탕하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육체의 어떤 현상들을 주는 것에 그냥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영에 반응하긴 하는데 성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에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 무당. 그래서 실제 이거 성경 찾아보니까 신접한 자라고 나왔죠. 이게
킹제임스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부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거예요. 부리는 영. 영이 있는데 자기의 영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니까. 다른 영들이 있는데 이 다른 영들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걸 신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영의 세계가 한번 탁 트이잖아요. 길이 열리잖아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음성을 탁 듣기 시작하면 그건 성령의 음성만 인식하지 않고요. 귀신의 음성도 그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똑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아주 강하게 받았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귀신의 통로가 그대로 열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판별해야 되고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받으면요. 예언기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이 그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막 나오니까 그냥 막 해버리죠.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근데 아니에요.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으로 그걸 분별해서 예언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분별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게 나오면은 빨리 탁 절제해야 되고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 딱 절제해야 되고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모르면 그냥 뭐 성령이 주신 거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깨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혼이 그걸 다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적용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 안에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긴 가졌는데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음성을 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고 이건 성숙한 사람, 신앙이.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제 육신의 일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 행음,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미성숙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음성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겠죠. 계속 듣는 음성이 이거니까, 여기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이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성숙하기를 지금 원한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자꾸 형성이 돼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어요. 끝까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뜨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성숙 안 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 상속 받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면 모든 게 해결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거짓 메시지에 속아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도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영, 그 영의 역사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쫓아갔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했다, 그 얘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구원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게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가, 성령이 오셔서 영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거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기본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하고 나 영인 내가 교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열렸잖아요, 길이. 근데 이 열린 길에다가 성령의 통로를 만들어서 성령과 계속 친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 통로가 귀신의 통로가 돼버려요. 귀신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을 더디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개역 개정으로 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린다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영을 다스린다예요. 영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 그대로 그냥 무조건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걸 컨트롤 하셔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럼 컨트롤을 하려면 그게 뭐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른 길이라는 기준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 그게 말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영,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정도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로 컨트롤하고 그걸로 쫓아갈 거 아니에요. 말씀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육체와 영체를 담당하는 내 속에서 영체를 보고 영체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개선해 나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 영이, 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향을 취하는 거,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성 훈련한다는 것이 이 영이 그냥 단순히 영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영이, 이게 다음 주에 제가 구절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내 영이요 선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통로가 될 때는 상당히 선하지만 이 영이 되게 악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 영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면 이게 안 돼요. 귀신이 그걸 해서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성향도 바꿔야 되지만 내 영체의 성향도 바꿔야 돼요.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영성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육체는 내가 운동하고 절제하고 뭐 하는 거지만 영성도 똑같아요. 거기다가 뭔가 공급해 줘야 돼요. 첫째는 말씀 공급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이게 영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엉뚱한 음성 들려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원리라고요. 원리를 알아야 이걸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원어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 혼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혼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내 여기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내 혼이 반응해서 결정해서 내 육체에게 명령하여 육체의 입이나 이걸 통해 나갈 거 아니에요. 결국 내 혼이 결정한 게 나가잖아요. 그때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었을 때 바로 폭발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혼을 못 지킨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진리에 순종하면 혼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정결한 반응이 나가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진리에 순종해야죠. 그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여기 속사람이 뭐예요? 그게 영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체를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요? 성령을 통해. 그럼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해야죠. 이런 게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원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저기다가 콘센트에다 막 꽂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여 내 몸을 만들고 준비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놓쳐버렸잖아요. 원리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태까지 육체에 반응하는 건 많이 했어요. 평생을 그거 했잖아요. 이제 가만 묵상해 보세요. 내 영체가 뭐지? 내 마음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드려요. 내 양심이 내 영체의 모습이에요. 양심이. 그러니까 내 양심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양심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양심에 걸렸다는 얘기는 영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체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영체에 반응하면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올바르냐 그르냐는 그 사람이 평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죠. 신앙의 삶을. 거기다 진리를 집어넣어 놨느냐, 이 영성을 하나님 닮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죠. 이걸 이렇게 분별하셔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